스가랴 13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그날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죽음의 순간,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순간, 이 모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날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속죄의 눈물샘이 터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죄는 형벌로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몸의 더러움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영혼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 나아가 죄를 씻으면 나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단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샘물로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상하면 우리가 타종교, 금불상이나 저 대관령 산신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외하는 대상을 모두 가리켜서 우상이다 그럽니다. 그날에 하나님 노릇하던 우상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날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에 물질, 부동산, 명예, 인기, 칭찬, 인정,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외모, 스펙, 건강, 학벌, 자격증 다 소중한 거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겁니다. 그날에는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귀라고 하는 건 사악한 귀신, 악령이란 뜻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악한 기운, 생각과 말로 나오는 게 이 사귀, 귀신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잘 번역해 놨어요. 그날 나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지배하던 악하고 더러운 영, 또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박신화, 성공신화, 그 영에 붙들려 살아가요. 속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그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내 욕심만 채우려는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건데, 그 결말은 뭐냐면은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 경쟁과 전쟁입니다. 결국엔 망해요.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압니다. 그 대왕들과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3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때도 누가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짓을 계속하면 그의 부모가 나서서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면 종교 지도자만 생각하는데 지도자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리더입니다. 리더. 앞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릇된 메신저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란 말이 있잖아요. 뉴스는 진실을 말하고 사실 팩트를 말해야 되는데 가짜를 뉴스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1절로 7절이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제가 그 핵심만 읽어드리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 메신저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 그 가족들이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이 치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유래된 건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가까운 가족부터 다른 사람까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율법을 주셨느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거짓 예언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꼬드겨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병든 말로 오염을 시켜 뻗뜨리는 것, 유언비어, 가짜뉴스,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왜 무거운 죄냐면 살인하고 도적질하면 자기만 그 죄를 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죄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분이 가족에 한 분 있다고 생각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영합하던 지도자가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선지자는 지도자거든요. 리더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거,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그럽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그날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절입니다.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큰 날에 거짓말을 일삼던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체가 까발려져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환상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예언자의 의상을 차려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던 일도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전통 복장이 약대 털옷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허황된 비전으로 지금 인기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인기가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인기에 영합해요.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말이 그럴듯합니다. 속아요. 또 전통적인 털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만시지탄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판가름 날이고 세상의 종말의 날이고, 또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순간이라 그랬죠. 위기의 순간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의 배를 가리라는 그 위기 상황 앞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나타나요.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엔 다 똑같아요. 다 양들 잘 돌봐요. 너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늑대가 나타나면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그런데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내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옷 입었다고 모두 선지자가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무늬만 크리스찬도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말씀, 이 대목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뗄 것이다. 내가 예언자였다고요? 천만에 난 그저 농부일 뿐이요,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자백과 실토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농부라고 하는데 이 농부란 말은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필부라는 뜻이 바로 농부라는 말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자신이 비범한 선지자인 척을 했는데 위기의 순간이 딱 벌어지니까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큰 소리를 꽝꽝 치는데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써야 됩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은 땅 짚고 헤엄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의 키를 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언제 쓰냐면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분들이 수영을 잘한다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땅 짚고 헤엄을 치는, 땅 짚고. 사람들이 보면, 야, 좀 수영 참 잘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진짜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그분이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을 마시고 자기가 꼬르륵 꼬르륵 해요. 그날에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드러납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본색이 탄로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습니다. 선지자의 직책을 생산수단이나 자기 과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는 게 전도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의사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을 목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목사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돈을 벌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직책이 아니듯 교회의 직분은 세상적인 지위나 계급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에게는 물론 해당되고 더불어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사이에 벌어진 영적 전쟁 기억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그 영적 전쟁을 떠올리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사는 자기 부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해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우리 문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타투라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처럼 몸에 상처를 내는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자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고난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는 의를 위한 핍박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는 고난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인내해야 되지만 죄로 인한 형벌로 받는 고난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고난인데. 마찬가지로 상처는 상처인데 이 상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 성흔이라고 그러고 라틴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고도 하는데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의 상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박히신 못, 이게 대표적인 스티그마타거든요. 성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상처, 그 스티그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처도 있지만 똑같은 상처인데 이 거짓 선지자의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수치스러운 상처입니다. 흉터예요, 흉터. 스카라고 합니다. 스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슴에 난 상처는 스티그마,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자해한 수치스러운 흉터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과연 주를 위한 봉사였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수고였는지. 주를 위한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고난의 흔적 성은이지만 주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수고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열심으로. 교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랑과 은혜로 행한 일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받는 법이 없어요. 거긴 뭐만 있냐면 주의 고난의 성은 스티그마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를 가리킵니다. 한두 분 보낸 게 아니라 모세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치도록 내버려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막으셨으면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양떼의 무지가 칼이 되어서 목자를 친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선한 목자를 저버린 양떼의 비극적인 운명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양떼가 선한 목자를 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해서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8절, 하나님의 심판을 단번에 내리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하시고 점층적으로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종말의 날, 죽음의 날, 절망의 날에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살아남은 나머지 3분의 1도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 지금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광로입니다. 하지만 연단이 끝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시험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삶의 주관 되신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 찾을 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대미문의 재난을 만난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숨은 공력이 드러나는 영광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의 집을, 믿음의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종말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